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랑받고 싶다. 왜 나는 늘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아는 바로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녀는 결혼은 했지만 사랑받지 못했고 가정 안에는 있었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야곱의 아내였지만 이 야곱의 마음은 언제나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레아의 인생은 참 실패처럼 보입니다. 선택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으며 늘 비교당하는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레아는 택함받지 못했던 여자,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야곱만큼이나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에 반응하는 방식 역시 야곱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야곱이 이 라헬의 사랑에 집착했던 것처럼 레아 역시 야곱의 사랑을 얻는 데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겼고, 레아는 야곱의 사랑만 얻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가정의 전통적인 가치관, 곧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당시 아들을 낳는 것은 여인에게 참 큰 축복이었고 남편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처럼 여겨졌습니다. 레아는 모든 희망을 여기에 걸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나에게 아들만 있으면 저 남편 이 야곱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다. 그러면 나도 내 불행한 삶도 이제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레아는 낳고 또 낳고 또 낳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 레아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결핍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그것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레아 역시 계속해서 같은 방식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낳을수록 레아의 마음은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받고 싶어 했던 남자는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다고 느끼는 이 여인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모습을 날마다 바라본 이 삶은 이 레아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이 심장이 비수에 찔린 듯한 그 고통을 매일 견뎌야 했습니다. 야곱은 운명적인 사랑을 쫓았고 레아는 이 아내라는 자리와 출산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둘 다 실패했습니다. 레아는 남편이 육체적으로는 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이를 계속해서 낳음으로 야곱의 마음까지 연합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러나 이 레아의 간절한 소망과는 달리 야곱은 끝내 레아와 마음의 연합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레아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고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불행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흔히 이렇게 이해합니다. 라헬은 뭔가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인물, 또 레아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부정적인 인물. 하지만 이 본문을 계속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안타까운 이야기 속에서 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유일한 인물은 바로 레아입니다. 비록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좀 드러나지만 오직 레아만이 영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이 레아의 입술에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이지만, 여호와는 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특별히 계시된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아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유일한 가능성은 야곱이 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레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레아는 깊은 혼란과 상처 속에서도 이제 인격적인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진짜 전환점은 출산의 이 시간이 모두 흐른 후에 찾아옵니다. 우리 3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레아는 말하죠.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에는 이전과는 다른 당당함이 있습니다. 앞선 3번의 출산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그 중심에는 늘 남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긴 했지만 목적은 남편 이 야곱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르우벤을 낳고는 이제는 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말했고, 그리고 둘째 시므온을 낳고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고, 레위를 낳고서는 이 하나님을 이제 언급하지 않고 이 야곱과의 연합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넷째 유다를 낳고서는 레아는 처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편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상황의 어떤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레아의 인생은 비로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 르우벤과 시므온을 낳았을 때 레아는 분명히 여호와 이름을 말하죠. 그런데 셋째 아들 레위를 낳고 난 뒤에는 이상하게도 여호와의 언급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간절하게 부릅니다. 하나님, 제발 정말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상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레아도 그 지점을 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레아가 하나님을 불렀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라기보다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는 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 좀 바라봐 주겠지 라는 그 기대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4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난 뒤에는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남편도 아이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이동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본문 34절에서 이 35절 사이에는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레아가 3번째 경험을 해보니까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나에게 남편의 사랑은 오지 않는구나. 내 인생을 좀 돌려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레아가 결단합니다. 아들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물론 이후의 삶을 보면 레아가 완전히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지점에서 레아가 분명히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라반과 남편 야곱은 이 레아의 삶을 이용했고 빼앗았지만 레아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자기 인생을 좀 되찾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레아 안에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레아에게 해주신 일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훗날 그 직감을 분명한 사실로 증언해 줍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참된 왕 메시아가 유다의 계보를 통해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던 여인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계보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원의 통로는 정말 아름다운 그 라헬이 아니라 볼품없고 선택받지 못했으며 아버지와 남편에게서조차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였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는 이름 또한 흠없는 이 영웅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속고 속이며 도망치고 실패를 반복했던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완벽해 보이는 가문이 아니라 상처와 눈물로 얼룩진 그 레아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잘난 자,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레아에게 주신 이 은혜는 단순히 메시아의 계보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고 그 상황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너의 남편은 너를 좀 안 봐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나는 남편 없는 자의 남편이며 고아의 아버지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죠. 더 노력하고 더 쌓고 더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하시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직접 내려오셔서 은혜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 연약한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순히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이 연약한 사람인 참 레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야곱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들을 좀 낳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레아의 이야기는 레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이 좀 괜찮아질 거야, 이것을 잃으면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설령 그 마음을 얻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결코 온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더 뒤틀리게 되죠. 그럴 때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 신랑 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뿐이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배우자나 자녀도, 이제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둘째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은 분명히 첫째와 둘째의 순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도만 놓고 보면 첫째와 둘째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모두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 순서가 무너지면 사람은 쉽게 우상이 되고 우리가 하는 사역조차도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레아의 이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조상 레아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왜 굳이 그 길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던 레아와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던 그 한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여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은 라헬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실 때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레아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지워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레아의 눈물은 절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였습니다. 레아는 참 사랑받지 못한 여인, 우리가 보기엔 참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외면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선택에서는 늘 뒤로 밀려났지만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가장 앞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참 이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로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외면당한 그 자리, 비교 속에서 밀려난 자리,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는 그 탄식하게 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잘나고 정말 멋지고 누가 봐도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부끄러움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레아가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 곧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결국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그 찬송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레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피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레아는 참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고 늘 비교당하며 뒤로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처난 자리에서, 그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만나 주셨고 그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또 여셨습니다. 세상은 레아를 실패자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 위에 유다라는 이름을 세우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상처들, 지우고 싶은 과거들,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아픔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진 다음에 그때 쓰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상처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처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이름을 새기십니다. 절망의 이름이 아니라 찬송의 이름을 세우십니다. 오늘 레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옆에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도, 변화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상처 위에 구원의 역사를 세우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처를 안고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